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실 그 음성을 기대하며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 주님이 만져주시고 만나주시고 그리고 필요한 음성으로 채워주시는 복된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믿음의 가문을 만들어 가시고 그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가 탄생하게 하는 계획을 이루기 위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 나이 75세였습니다. 그리고 고향을 떠나서 타지에서 생활한 게 100년. 그리고 100년이 되는 해가 175세, 그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생을 마치고 이 땅을 떠나게 됐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지나간 100년이라고 하는 나그네의 삶은 그냥 지나쳐버린 세월이 아니라 좌충우돌하면서 실수하고 많은 실패를 경험하면서 믿음을 키워갔던 날들입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사업 때문에, 직장 때문에 고민도 하고 괴로워하기도 하고 자식 때문에 부부간의 갈등으로, 그래서 결과 뭘 키워왔느냐? 하나님은 그런 모든 것을 통해서 원하는 것은 믿음 키우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믿음이 자랐느냐? 아브라함은 그랬어요. 좌충우돌, 실수와 넘어짐의 반복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의 삶은 믿음을 키우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점점 더 하나님과 친밀해져 갔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기적과 복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됐습니다. 100세 되는 해에는 기적적으로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137세에는 아내를 먼저 하나님께로 보내는 사별이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돈을 주고 자기 땅, 그것도 묘지를 구해서 아내를 거기 안치하고, 그리고 그 다음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됐어요. 140세가 되던 해에는 아들에게 리브가라고 하는 여인을 짝으로 찾아주고 결혼을 시켜줬습니다. 그리고 35년을 더 살면서 손자들의 출생도 보면서 삶을 마감한 거죠. 그는 이 땅에서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온전히 다 마무리하고 믿음도 더 키우고 하나님과 가까워졌을 때에, 전성기 때에 하나님 앞에 갔어요. 제가 우리 중국 목장, 노인 목장 모임이 있을 때마다 그런 말씀을 드려요. 이 땅의 삶이 그냥 늙어 죽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전성기 때 죽도록 우린 기도해야 된다. 그게 내가 가장 많은 돈을 벌어봤을 때가 아니라 영이 가장 맑아지고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그러면서 내 삶을 잘 정돈하고 하나님을 더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커졌을 때 삶을 마무리한다고 한다면 누가 그 삶을 실패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창세기 25장 8절에 보면 그의 나이가 높아서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며, 이게 아브라함의 죽음에 대한 설명입니다. 고통 속에서가 아니라, 한숨 푹푹 쉬다가 아니라 자기가 누려야 할 연수를 충분히 다 채우고 더 이상 이제 힘이 남아있지 않아서 하나님이 주신 힘만큼 다 썼습니다. 그랬을 때 하늘나라로 이사를 갔던 거죠. 성경이 알려주는 인생은 돌고 돌아 전생을 말하는 윤회가 아니라 창조에서 종말로, 출생에서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직선적인 삶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의 삶은 연륜이 되어 갈수록, 나이가 더 들어갈수록 개인적인 종말인 죽음을 향해서 가까이 나갈수록 더 믿음 안에 자라가고 하나님을 많이 닮은 모습으로 그렇게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교인 모두가 다 전신거울을 가졌으면 좋겠다. 늘 들여다보면서 어디가 화장이 이상이 됐나, 옷 매무새가 이상했나, 그것만이 아니라 거울에 비친 내 모습, 한 번도 내가 내 얼굴을 못 보잖아요. 돌아다니면서 거울을 봐야 내 모습이 보이는데, 네 얼굴을 보니 참 그동안 열심히 믿음의 싸움을 싸워서 예수 많이 닮아 보인다. 우리는 나를 보지만, 다른 사람은 내 외모를 보지만 내가 내 거울을 통해서 내 모습을 볼 때는 사연을 읽을 수 있잖아요. 지난 한 주간도 숨가쁘게 살았지. 지난 1년도 이민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많은 사건이 있었구나. 그때는 애 학교 보내는 것 때문에 동동동동거리고, 그때는 애 결혼시키는 것 때문에 동동동동거리고, 그때는 아파서 동동동동거리고, 주름살은 많이 들었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네가 많이 컸구나, 네가 많이 자랐구나, 믿음이 컸구나, 이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걸 자꾸 점검하면 사람이 겸손해지잖아요. 아브라함이 사라진 자리에 그의 아들
이삭의 삶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루어낸 그러한 일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은 자기 아들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삭에 관한 이야기는 그 가정에 아이가 없어서 기도하여 그 아이를 얻게 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아들 이삭도 오랫동안 아이를 낳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처리하는 방법은 아버지와 아주 달랐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때 믿음의 초년생이었기 때문에 이삭만 해도 2대째 믿는 거 아니에요? 처음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잘 몰랐어요. 오래 기다려와도 아들 소식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위로하려고 말씀했나 보다 하면서 자기 집에서 키운 종 엘리에셀 그를 상속자로 삼았고, 하나님이 그거 아니다라고 했을 때는 아닌가 하면서 첩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것도 아니다,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줄 것이다. 그래서 기다렸더니 100세에 약속의 자녀를 얻게 된 거죠. 그러는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많은 부부 갈등이 있었잖아요. 네가 저질렀으니 네가 책임져라, 서로 불신하는 이런 일도 있었고, 첩 하갈과 아내 사라와의 사이에 심한 첩의 갈등도 있었습니다. 신앙의 첫 세대로 훈련을 받아오던 아브라함은 이렇게 실수하고 비틀거려가면서 믿음을 키워갔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성숙한 신앙을 물려받은 이삭이 처리하는 방법은 틀렸습니다. 이삭은 아내 리브가가 아이를 낳지 못하자 즉시 기도합니다. 21절 보니까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알 같은 많은 자손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자신이 아들을 낳아서 이 약속을 계승시켜 가야 한다는 부담이 왜 없었겠어요?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하는 커다란 문제요, 걱정거리 앞에서 이삭이 보인 것은 그 문제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걸 내가 어떻게 처리해요? 내가 할 수 없는 건데 붙잡고 늘어져 봐야 뭐 나오겠어요? 한숨, 걱정, 원망, 불평.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믿음으로 나가죠. 기도한 거예요. 사람들의 본심은 어려울 때 나타나요. 그래서 한 번 어려움을 겪어봐야 그 사람과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태까지 한 번도 안 싸웠다, 부부간에 something wrong. 난 저 사람하고 친구인데 한 번도 안 싸워봤다. 어려움을 겪어봐야 그 사람의 본심의 본질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나라가 어려울 때가 돼야 누가 충신인지 누가 간신인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신앙의 삶에 어려움이 닥쳐봐야,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맞닥뜨려 봐야 내가 믿음의 사람인지 아니면 형편없는 불신의 사람인지 밝혀지는 것입니다. 이삭은 아들을 주지 않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야 할 아들을 낳지 못하는 아내를 비난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그런 아내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내로 하여금 쌍둥이 아들을 낳게 하는 응답을 허락하셨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올 때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문제 해결을 받고 그 유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의 사람이고 정말 인격적인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신앙만 좋아서는 안 돼요. 인격도 좋아야 돼요. 인품만 좋아서는 안 돼요.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인격이 있는데 안타깝다, 저 인격 가지고 예수 잘 믿고, 믿음이 좋으면 얼마나 좋을까. 믿음은 좋은데 아나무인이라 이 사람 저 사람 상처 주고, 믿음과 인격이 겸비되면 얼마나 좋을까. 어려움 당할 때 원망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 나간다고 한다면 분명히 인격에 인품이 좋은 사람이고 분명히 믿음의 사람일 것입니다. 이삭이 그랬어요. 40세에 결혼한 이삭이 아들을 낳기 위해서 기도한 게 오늘 본문에 26절, 리브가가 아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60살에 응답받았어요. 40살에 기도했는데 60살에 응답받았다.
몇 년 기도한 거야? 20년. 뭐 이것저것 뺀다고 해도 엄청난 횟수를 기도한 것입니다. 뭐가 잘 안 돼서, 뭐가 힘들어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이렇게 긴 세월 포기하지 않고 한결같이 기도하면서 응답받아낸 이삭만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이삭은 일찍부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았구나. 이삭은 먼저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 부모를 통해서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는지, 어떻게 태어났는지 그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삭아, 야, 내가 너를 몇 살에 낳았는지 아니? 자그마치 90살에 낳았어. 90살에. 그때 나는 생리도 끊어지고 자궁도 다치고 도무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나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글쎄 내가 아이를 낳는다고 그런 거 아니냐. 난 그때 나를 놀리는 줄 알고 정말 민망스러웠어. 도무지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냥 웃음만 나오더라고. 그런데 어느 날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몸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 있지 않니? 내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점점 배부르게 됐고 때가 되니까 내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된 거지. 야, 얼마나 놀랍고 신기할 일이냐. 하나님의 능력 측량할 길이 없구나. 이런 얘기 안 했을 것 같아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야기를 반복해서 얘기했을 것이고, 어머니는 어머니 나름대로, 아버지는 아버지 나름대로. 자식에게 들려줄 하나님의 이야기 있습니까? 내 자식이 그냥 무조건 예수 잘 믿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자식에게 들려줄 하나님 이야기, 그 하나님의 스토리가 있는가 이 말이에요. 그 스토리를 들었더니 와우, 하나님 계신가 보다. 그렇죠?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그 스토리, 그 스토리를 들은 이삭이 어떤 사람으로 성장했을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으로 자라난 것입니다. 이삭이 부모님을 통해 자신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와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자신에게 소망을 주고 자꾸 하나님을 생각하게 만드는 그러한 말들을 통해서 내가 소중한 사람이구나, 내가 참 괜찮은 사람인가 보다 알았어요. 그리고 무엇인가 꼭 할 일이 있어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 내 삶 책임져 주지 않겠어? 내가 필요한, 하나님이 원해서 나를 보냈다고 한다면 그 원하는 일을 해드릴 때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하지 않겠어? 이런 확신이 왜 없었겠어요? 그러니까 결혼해서 아이가 없었을 때에도 조급해하지 않는 거예요.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건데 뭐 시간만 좀 늦춰졌을 뿐이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무엇을 먹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슨 말을 들으면서 살아가느냐인 것입니다. 정성껏 아이 도시락은 싸주면서 뭐 있는 반찬 없는 반찬 해주면서 가져가는 자식 뒤에다가 저주스러운 말을, 아이고 저런 걸 위해서 내가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이런 밥을 해주다니, 이런 뭐 있는 반찬 없는 반찬 해주다니. 아니 그 반찬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반찬 때문에 어떤 자기 삶의 좌절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들은 말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어머니가 맛없는 반찬 해줬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자신감이 없어, 평생을 이렇게 열등감 속에 살아, 이런 사람 어디 있어요? 그게 아니죠. 부모가 서로 함부로 말하고 싸우고, 늘 교회 갔다 와서 뒤에서 남욕하고, 자식이라고 아무렇게나 해대는 말을 듣고 자란 것이 자절 확 묶어버려요. 저기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굳이 내 때에서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잘 다니시라고 그러고 내 때에서까지 뭐 굳이 예수 믿어야 되는가? 그냥 잘라버리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힘들게 만듭니다. 우리 부모도 나를 소중하게 생각지 않고 아무렇게나 대하고, 무슨 말 좀 하려고 그러면 무시해버리고 니까짓 깨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한다고 들어주실까? 이런 생각이 지배당하는 거죠. 사랑을 받아야 할 부모에게 소중히 여김을 받으며 자라지 못하면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는 자존감이 자꾸 떨어져요. 남보다 못하다는 그런 열등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살 수 없잖아요. 감춰야 되니까. 내 자존감이 낮은 것도 감춰야 되고 열등감도 감춰야 되니까 필요 이상의 때를 쓰며 살아요. 그리고 남한테 보란듯이 살려고 그냥 억척스럽게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당당하게 살아가는 삶에는 너무 서툴러요. 그래서 늘 마음이 불편합니다. 이미 부모가 돌아가셨어요. 부모가 살아계시더라도 그 부모의 영향받을 만한 나이권이 아니에요. 이미 자랐어요. 그 자녀도 자라서 또 자식을 낳았어요. 부모가 하는 일을 반복해 가면서 여전히 괴로워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극복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나이와 상관없이, 성별 상관없이. 그것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사야 43장 4절에 내가 너를, 성경에 말하는 내가 너를 할 때 그 너가 이은철 목사만 말합니까? 여러분 걔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배롭게 여기고 너를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으니. 모든 하나님 눈에는 그렇다는 거예요. 이거 믿음으로 받고 그 다음에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는 나를 그렇게 시원찮게 취급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대우해 주시는 것 나는 정말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라고 받으면 삶이 달라지는 것이고, 그것마저도 무시해버리면 그 인생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내가 너를 보배롭게 여긴다,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사야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젊은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자식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 여인들이 혹시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잊지 않는다. 나는 너를 내 오른손바닥에 새겼다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으면 나를 이렇게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 나를 이렇게 보배롭게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가는 거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부족한데 하나님이 날 그렇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이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렇게 보배롭다면서요, 내가 그렇게 존귀하다면서요, 그 내가 하나님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거 좀 부탁드릴게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삭은 부모님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은 기적을 일으키셔서라도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는 분이다, 이루어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하나님께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처럼 자신에게 몇 살에, 아버지 경우는 100살에, 엄마 경우는 90살에 아들 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 들려주지 않았어도 우리 아버지한테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면 나를 통해서도 그렇게 하시겠지,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수많은 세월이 흘러갔지만 내가 바라던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바로 그 시간에 반드시 아들을 주셔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신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는 것을 나는 믿는다, 난 바라본다 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부모에게 행하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았어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부모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라나던 이삭이 아버지와 함께 예배 드리러 모리아 산에 올라갔을 때 직접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묶어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로 내려치려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너 이삭에게 손대지 말아라,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고 했던 큰 음성을 자기가 들었잖아요. 그리고 자기 대신 뿔에 걸려있는 한 수양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고,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지키시는 분이구나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순종하는 아버지를 어떻게 대우하시는지 보았고, 내가 저렇게 살면,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나도 그렇게 대우한다고 하는 것을
삶을 통해서 배운 거예요. 아버지를 통해서 배운 것입니다. 직접 경험하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게 없습니다. 자신의 제물로 바쳐져서 죽어야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개입으로 다시 살아나게 된 그 놀라운 사실을 경험한 이삭이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당장 아들을 낳지 못했어도 이 10년간을 한결같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놀라운 응답을 받아낸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아무리 어려움들이, 문제들이 쓰나미처럼 밀려온다 할지라도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것인데 기다리지 뭐. 사탄아, 네가 나를 밟으려고 하는 그 힘이 센지 우리 아버지가 네 발 제끼고 나를 건져내시고 나를 존귀케 하는,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빨리 다가올 것인지 내가 한번 보리라. 그래서 나는 기도할 뿐이라. 아버지가 할 걸 봐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가 하는 것을 볼 때까지 기도하고 아버지 대단하십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말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데 별로 없는 거예요. 네가 좀 그렇게 해보면 안 되니? 내가 반드시 들어주는데 이유가 있어서 1년 걸린다, 6개월 걸린다, 5년 걸린다, 20년 걸린다. 너 나 믿지? 그때까지 기다리면서 그냥 계속해서 변함없이 기도하면서 내가 반드시 너에게 줄 거, 그거 네가 받아서 할렐루야 좀 여호와 하나님 최고라라고 하는 그런 선포적인 그런 노란 외침을 한번 해주지 않겠니? 라고 찾으시는 거예요. 리브가 역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이삭의 문제만이 아니라 아내 리브가에게도 더 큰 문제였을 거예요. 결혼한 지 20여 년이 다 되도록 아들을 낳지 못하니 그 심정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갈등했다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아요. 일부러 숨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여인은 갈등하지 않았어요. 아들을 낳지 못했을 때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얼마나 조급했습니까? 내가 내 할 도리를 해야 된다. 아브라함 내 남편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거창한 그런 약속을 받았는데 내가 아들을 못 낳으면 저 약속이 어떻게 되겠는가? 물거품 된다. 나 때문에 물거품 되게 할 수 없다. 그랬으면 그걸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자기가 막 수를 쓰기 시작하는 거죠. 남편을 졸라서 내 여정 하가라고 동치매라. 그래서 아들 하나 낳아라. 편법 씁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사람이 다 조급해져요. 조급해지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편법을 쓰기도 했어요. 신뢰하지 못하면 조급해져요. 조급하면 가만히 못 있게 되니까 뭐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 하시면 내가 합니다. 내가 다 찾아다니면서 하는데 다 편법을 써요. 그 편법은 시간이 지나면 일을 그르치고 후회하리를 만듭니다. 이스마엘을 낳아서 당장에는 비록 첩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지만 나도 아이를 품에 안았다 했는데 두고 사라의 아픔이 됐어요. 그러면 리브가는 같은 여인으로 왜 그렇게 갈등하지 않은 것일까? 왜 편법을 써서라도 아들을 품에 안아보려는 생각을 하지 않은 것일까? 리브가 역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렸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했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말씀 같이 나눴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감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늙은 종을 고향으로 보냈습니다. 이때 이 종은 도대체 와보지도 못한 이곳, 어떻게 수많은 여인 중에서 아브라함의 며느리감을 찾을 수 있는 것인가 몰라서 배운 게 그거라고. 이 종도 아브라함처럼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기도했어요. 창세기 24장 12절 하나님, 우리 주인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가 원합니다. 오늘 나에게 아브라함의 며느리감 될 사람 그 여인을 순적하게 만나게 해서 우리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럼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성에 사람의 딸들이 이제 시간이 돼서 물 길러 오면 동이를 모래 이곳 물 길러 와서 그들이 물을 이제 함지박에 가득 채웠을 때 내가 목마르구나 할 때 그 딸, 그 여인 중에 누군가가 나에게 그 물을 마시며 당신만이 아니라 당신이 끌고 온 나귀에게도 내가 물을 주겠습니다라고 말하면 난 그걸 사인으로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며느리감으로 주신 사인인 줄 알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간구한 내용이 바로 나타났어요. 그 나타난 여인이 리브가였습니다. 주인, 아브라함의 며느리감을 주셔서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그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너 부모가 누구냐? 달려갑니다. 부모를 만나서 자기 얘기를 쫙 했어요. 자초지종을 얘기할 때 리브가가 그 옆에 있었거든요. 다 들은 거예요. 이야기를 들은 부모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우리가 이 딸을 보낸다 안 보낸다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리브가를 며느리감으로 데리고 가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 종이 너무 좋은 거예요. 빨리 가서 얘기하고 싶으니까 그럼 내일 아침에 날이 밝는 대로 당신의 딸 리브가를 데리고 우리 주인에게 가서 이 좋은 소식을 빨리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모 입장에서는, 식구 입장에서 너무 섭섭하니까 근데 한 가지만 부탁합시다. 지금 떠나면 또 언제 볼지 모르니까 열흘간만 이제 이 아이가 집에 머무르면서 우리 가족들과 즐거운 그런 마지막 시간을 보내게 해주세요. 그 리브가한테 물어봤더니 글쎄 리브가는 no. 나는 당장 이 종이 말한 대로 내일 아침이라도 떠나겠습니다 라고 하는 반응을 보였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아브라함의 가문을 잇는 그런 며느리로 부르셨다는 확신을 갖게 되니까 머뭇머뭇거릴 이유가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가족들과의 헤어짐에 대한 슬픔이나 아쉬움보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고자 하는 기대가 컸기 때문에 미련 없이 따라 나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경험과 그분에 대한 신뢰가 있으니까 20년이나 아들을 못난 채로 살아가면서도 남편 원망 안 해요. 첩이라도 들여서 애 날라라고 하는 남편을 막 닥달하지도 않습니다. 불평하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자기 나름대로 무슨 방법을 찾으면서 머리를 굴리는 편법을 쓰지도 않습니다. 그냥 기다렸어요. 기적적인 방법으로 자신을 이삭의 아내가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가문으로 이끌어 드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그건 낙담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의 열매를 보게 된 것입니다. 왜 오늘날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가?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대하며 살아가지 못하나? 왜 다구치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까? 라고 말하면 정말 살아계신 증거가 있습니까? 뭐 응답 받으셨습니까? 말하면 nothing. 그렇게 오래 예수를 믿었으면서도 죽는 자리에는 가봐야 할지가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오랫동안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해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못 해봤다면 구해야 되잖아요. 매일 자식, 돈, 건강 이거 구하느라고 정말로 하나님 당신 누구십니까? 살아계십니까? 나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 분이십니까? 이게 확증이 돼야 그렇게 뒤집어지는 인생 살지 않아요. 그래야 외길 갈 수 있는 것이고 앞으로 나가고 위로 올라가고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향해 갈 수가 있는 거죠. 한 번도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어려움을 견뎌내며 어떻게 편법을 쓰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불안해도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처리하시도록 내어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술수를 쓰지 않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손대지 않으면 끝이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맡기면 벼랑 끝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도 허락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쓴 책 제목은 벼랑 끝에서 만난 하나님. 벼랑 끝에서. 거기까지 안 가려고 막 하다 보니까 어느 선까지 이 이상 내가 위기로 몰리면 하나님이고 뭐고 없다가 돼버리니까 벼랑 끝에 안 쓰려고 하니까 내가 다 처리하고 결국은 나중에 더 큰 일을 만들지 벼랑 끝이라도 난 간다. 나를 사랑한다고 하신 하나님, 나를 존귀하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나를 보배롭다고 하신 하나님이 벼랑 끝에서 나를 떨어뜨려 죽이겠느냐.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가운데 던져지면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실 것이다. 벼랑 끝으로 나가지. 하나님이 나를 안 살려주시고 죽인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다.
안 들어가게 하시면 되는데, 들어가자마자 나오게 하면 되는데 왜 벼랑 끝까지 몰고 가시는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셔요. 네가 생각하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시시한 하나님이 아니다. 너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앞으로 살 날이 많은데 나를 제대로 경험해보지 못하고 뭘 하겠다고 하는 것이냐? 그런 하나님이 나를 벼랑 끝에 세우시고 기적적으로 만나주시는 거예요. 이삭이 변함없이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삶이 말씀을 묵상하는 삶으로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24장 63절에 보면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묵상은 소가 위가 4개라고 말하잖아요. 그냥 막 배불리 먹고 그 다음에 밤새도록 뭘 어기저기저기 씹어대잖아요. 위에서 다시 끄집어내서 잘게 썰어서 다시 입에 위에다 채우는 그 되새김. 마치 이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되새김질하는 것, 그것이 묵상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는 그 말씀을 제대로 잘 이해하고 그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기에 시편 1편 2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모세가 죽고 난 후에 그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이제 백성들을 자기가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가야 한다는 엄청난 부담감을 가지고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 주신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라, 그거예요.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가 평탄하게 될 것이다. 내가 형통한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 묵상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형통의 비결이다. 이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가르쳐준 말씀이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4절에 보면 말세, 이 세대가 종말로 갈수록 나타나는 그런 현상 가운데 하나가 조급함이라고 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조급함입니다. 성도들에게 조급함을 가져다주는 건 횡포. 이 조급함이 우리에게 갖다주는 횡포가 뭐냐면 삶을 바쁘게 만들어서 말씀을 묵상할 마음의 여유를 갖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차분히 앉지를 못해요. 목함을 큰 바빠요. 뭘 하다가도 기도하려고 하면 생각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아참 누구한테 전화하는 거, 누구한테 카톡 보내는 거, 누구한테 뭐 해야 되는 거, 애한테 뭐라고 말해줘야 되는 거 못했다. 다 조급해서 차분하게 말씀 앞에 앉아있지 못합니다. 차분하게 기도의 자리에 앉아있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묵상하며 살아갈 때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되는 거죠. 이삭은 다른 사람들의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들로 나가 묵상했다고 했어요.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자기 아내로 삼아 보내준 여인을 거기서 마주할 수 있도록 기회도 주셨어요. 이런 묵상의 삶이 이삭으로 하여금 풀려야 할 숙제,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 20년이나 지연되는 가운데서도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의지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지금도 살아 계셔서 자기의 자녀들을 만나 주시는, 그리고 그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힘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고 기도한 즉 응답을 받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파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우리 잠시 1분만 같이 기도합시다.